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소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용납하라, 용납하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용납해 달라는 것인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무슨 어리석인 것을 용납해 달라는 것인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할 건데, 근데 그 쭉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자랑을 하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과,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자기 자랑같이 들릴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용납해달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부터 내 자랑 좀 하는 것 같이 들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했다. 2절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을 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의 어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들에게 계속된 사랑을 보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 이런 참으로 은혜로운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심. 근데 바울도 그 하나님의 열심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중매로 이야기를 했죠. 중매, 결혼하는.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너희들이 신부다. 그래서 그 중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랬고 너희들의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거짓 사도들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홀랑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성령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 아니면 마귀죠. 이해되십니까? 다른 복음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바울이 걱정했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바울에 대한 비방이 있었어요.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동조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불만, 또 그에 따른 비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야고보, 베드로, 또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어떤 점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냐?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는 나에게 말이 부족하다고 한다. 말이 부족하다. 말이 부족하니 당연히 그 안에 지식도 부족할 것이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에 부족하다. 그래서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 그 지식, 그것은 나 충만하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해서 너희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은 것을 내가 나타냈지 않냐. 열매가 보이지 않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바울은
말에도 설교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데 변호사가 못 이겨요.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 말솜씨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왜 말에는 부족하다고 비난을 했는가? 아마도 그 거짓 사도들, 바울을 공격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말을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헬라 문화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 잘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했습니다. 뭐 오늘날로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수사학. 말을 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말솜씨, 그 수사학이 굉장히 막 번창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딱 말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 정말 전문적인 연설가 말쟁이들한테는 조금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말에는 졸하다, 저 사람은 좀 실력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목적으로 알려주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를 낮추어가 장막 만드는 얘기를 우리 사도행전 보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장막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입니다. 난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내가 쓸 것을 충당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아니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요, 교회에서. 안 받으면 여러분 저를 사례비 줄 돈으로 훨씬 더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점심이 좋아지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더 맛있어지겠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으면 좋아할 일이지. 이게 문제가 되는가? 근데 그 당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수사, 말하는 그런 솜씨,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했다고 그랬죠. 막 매료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 연설가나 철학가들, 뭐 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후원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유한 집 자식들이 이제 쫙 몰려들어요. 과외 선생님처럼 문화생이 되는 것이죠. 부유한 집에서 자기 자제들을 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 수업료로 막대한 사례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후원 없는 교사는 무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이 공격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양심껏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겠냐.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뭐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례비 안 받는 걸로 공격을 받으면 저 같으면 좀 받지. 그걸 또 끝까지 안 받고 말이죠. 이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앞으로도 쭉 안 받겠대요.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안 받았나. 더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이랬을까를 무슨 이유로 사례비를 안 받았나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도 받으라고 그러는데 왜 받지 않았을까? 먼저 확실한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안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처음에 딱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를 겨우 이걸 주냐? 에이, 그래서 삐져서 안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는 바울의 인간적인 고집. 나는 안 받을 거,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선교 여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성령님께 더 강력하게 장악되어져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게 더 많아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고집으로 무슨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가. 이게 바로 3차 선교여행 때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님께 완벽하게 장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만하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 어떤 결정, 인간적인 고집을 부린 것은 아니라는 것.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의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령님께 강력하게 이게 이 장악되어져서 움직이면서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결정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럼 드러난 이유는 뭐냐? 9절에 바울이 내가 왜 사례비를 안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폐가 될까봐. 여기서 폐는 무슨 무거운 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짐을 이렇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그러니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담 주기 싫어서 뭐 그런 뜻인데, 근데 저는 저 내용이 바울이 사례비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마게도냐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계속 사례비를 받았다. 그럼 마게도냐는 뭡니까? 마게도냐는 교회.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가야, 지금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리스의 이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훨씬 가난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문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훨씬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지금 앞에 장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를 표현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게도냐라는 얘기를 한 것이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왜냐하면 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은 이게 북쪽 사람들하고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저 못 사는 것들, 무식한 것들, 못 배워먹은 것들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해되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턱 마게도냐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뭐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저 본문이. 부자가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는데 부자한테 아주 부유하신 분 저를 도와주시려고 그럽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폐를 끼치겠습니까? 옆집에 사는 가난뱅이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막 빈정되는 것 같이 들릴 정도로의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거절한 게 이 고린도 교회 단순히 폐가 될까봐 짐을 지울까봐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기를 원하는가? 딱 집어 말하지 않고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했던 그런 태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줬던 그 태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죠. 본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이 문맥의 포인트는 뭐냐? 바로 7절에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값없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무엇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대가 없이란 뜻이죠. 값없이는 대가 없이. 뭐 보수 없이 대가 없이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 자신도 그럼 하나님한테 아니면 그 누구에게 복음을 값없이 받았구나. 대가 없이 받았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구원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비춰보면 이들은 뭐든지 다 대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는 신이라고 할지라도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다신주의 아닙니까? 신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많은 거예요.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농사를 잘 짓고 싶은데 농사가 잘 안 되지?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병이 걸렸어. 내가 병이 걸렸어. 가족이 병이 걸렸어. 이게 왜 안 낫지? 그럼 질병 치유와 관련된 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자꾸 출산이 안 되네? 그러면 그거와 또 관련된 신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주 번드르르하게 제사를 한번 드린다든가 아니면 예물을 잔뜩 그만큼의 예물을 바쳐서 그 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 문화가 팽배해졌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와서는 확 달라졌을까요? 아니,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옛사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해준 일은 뭐 좀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거나 뭐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게 해준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살 찢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도 엄청나게 치러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들이 열심히 갖다 바치고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그렇게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줬으니까 그 값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값이 더 크다.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치를 대가가 없다. 치를 수도 없다. 기독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렸으니 그 대가를 나한테 치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불의 의무가 너희들한테 생겼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은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이제 믿음이 꽤 커졌어.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소중 안 하다고 할 분들은 이렇게 해본 분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본 분들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대가를 치러내었던 분들이
소중 안 하다고 하십시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제발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너무나 해주신 일이 커서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값을 해야겠다, 대가를 치러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광대한 영역은 뭐냐면, 그래서 평생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영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 도대체 내 값이 하나님께는 얼마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에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적으세요. 아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의 대가를 치르며 사는 존재인가가 나의 정체성인가 자존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자기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잘 아십니까?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신앙이.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매일 난 대가를 왜 못 치르지? 대가를 더 잘 치러야 되는지 이거 갖고 씨름하면 절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길래 도대체 나를 위해 저렇게 죽어주셨다는 것인가? 그 크기가 얼마인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저도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요만큼도 몰라요. 우주라면, 그 사랑이 우주라면 전 요만큼도, 먼지만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에베소에서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만 받은 거예요. 거의. 마게도냐. 네? 아무튼 저 보십시오. 거기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가득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가득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득함이 나의 가득함이 되려면 내가 뭘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그 가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심을, 그 가득하심을 내가 받아갖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데 내가 어디 가면 겁낼 게 있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어디 가면 뭐 외롭고 우울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득한데. 그걸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로 가득해지려고 하지 않고 맨날 세상 거 알아가려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내가 가득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날로 알아가는 것.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복으로 내가 가득히 채워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숙이고 깊어짐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울이 이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사례비를 안 받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다 가격을 매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에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사실은 그 신들의 가격을 매겨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이 당시에 아주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도가 뭡니까?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는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것이죠. 그 값에 매겨지는 근거가 뭡니까? 저 노예를 내가 이 가격을 사갖고 데리고 왔을 때 그 값을 해낼 것인가? 못 해낼 것인가?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얼만큼 유익한가?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가? 이것을 따져서 값을 매기는 겁니다. 사람들 다. 교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풍족하다고 그랬습니까? 풍족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풍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예를 더 많이 거느렸을 것이고 노예를 더 많이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습성이 더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값을 매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딱 와가지고 바울에게도 값을 매겼을까요? 안 매겼을까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매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얼마짜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주는 사례비보다 싼가 비싼가? 그 값을 하는가 못하는가?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울은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안 받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은 사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대가 없이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겁니다. 왜? 나는 당신들에게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발 다른 사람의 값을 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을 매길 때가 있지 않나요? 당신은 100만 원짜리, 당신은 1000만 원짜리, 그렇죠? 당신은 마이너스, 안 만나야겠다. 만나봐야 마이너스다. 값을 매기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연기자 김혜자 권사님 아시죠? 김혜자 씨 권사님. 그 김혜자 권사님에 대한 일화예요. 이 김혜자 권사님이 그때도 원로에 드는, 지금도 뭐 최고 원로시지만 원로에 드는 배우신데 방송국 그 분장실로 어떤 젊은 이 여자 연기자가 인사를 드리러 왔답니다. 신인 탤런트였는데 뭐 어떤 자리를 못 잡았나 봐요. 뭐 단역 조금 몇 개 하다가 그냥 이제 결혼과 함께 은퇴를 하는 그런 아주 신인 연기자가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청첩장 주러 온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인사드리러 선생님들한테 온 거예요.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이 김혜자 권사님이 막 봉투를 막 어디서 구해갖고 오더니 봉투에다 막 돈을 넣더래요. 그러더니 그 연기자한테 그만두고 이제 은퇴한다는 연기자한테 그 봉투를 딱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결혼 축하한다고 잘 살길 축복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옆에서 그 봉투에다 돈 넣는 걸 본 동료 후배 연기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봉투에 돈을 넣는데 깜짝 놀란 액수를 넣더래요. 굉장히 큰 액수를. 일반적으로 그 축의금 주는 액수가 아니라 저렇게 많이 주는 걸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한테 이 후배 연기자가 아니 언니 뭘 그렇게 많이 주냐고. 청첩장 준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많이 줘. 그리고 다시는 못 보래야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기 어디 뭐 외국 가서 이민 가서 한대. 못 보래야 했더니 김혜자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시 못 볼 거니까 내 마음이 많이 주고 싶어. 다시 못 볼 거니까. 사람이 유불리에 따라서 타인에 대해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김혜자 권사님은 그 후배 연기자에게 값을 매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방송국에 들어와서 자기 자리 못 잡다가 이제 결혼과 함께 은퇴한다니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이야. 내가 이걸로도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런 있는 그대로. 우리는 가격을 정합니다. 타인에 대한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격도 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가격일 텐데, 그 가격답게 나한테 하지 않으면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섭섭하죠? 가격 매긴 겁니다. 자기 값도 매긴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의 가격이 막 높아집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 가격만큼 해주기는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관계를 멀리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까? 가격 매겨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얼마짜린가? 나는 저 사람한테 얼마짜린가? 다 가격을 매깁니다. 우리가 늘 그럽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심했습니다. 그 바울은 그것을 고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젖어서 계속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본인 가격을 매기고 상대방의 가격을 매기고.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례비를 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값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나에게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례비를 거절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잘해주고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위로를 받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섬김을 받고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너 얼마야? 난 너한테 얼마야? 이거는 세상 마귀 자식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듯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날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